기도하겠습니다. 전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축복하시고 저는 언제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대독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할 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피차가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아주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같은 유대 민족인데 같은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학살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학살을 당할 뿐만 아니라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암몬 족속에게 한마디로 몰살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이들이 지금 사울에게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나눌 텐데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함께 눈물을 나누어야 한다. 함께 눈물을 나누어야 한다. 조금 전에 제가 서론에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아주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브아에 나온 거예요.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와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기브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11장 4절입니다.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원통하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원통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11장 1절 말씀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이 전쟁하자는 얘기죠. 암몬 사람 나하스 식에서 암몬의 왕 나하스가 와서 길앗 야벳하고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침공한 이유가 있어요. 사사기 11장 13절에 보면 암몬 족속이 사사시대 때에 이 길앗 야베스라는 지역을 아주 탐을 냈어요. 그런데 사사 입다에게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그러고 물러나가게 돼요.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곳 길리안 야벳을 빼앗고자 그리고 과거의 패배를 회복하고자 이렇게 전쟁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우리가 항복하겠으니 침략 행위를 중단해달라. 우리가 전쟁을 안 하고 항복하겠으니 이제 전쟁을 하지 말자. 너희가 우리와 전쟁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암몬 사람, 이 암몬 족속은 길리앗 야벳보다 훨씬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고 1대1 싸움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언약을 맺고 서로 침공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신하의 관계를 갖겠다. 당신들은 주군이요 우리는 신하의 관계를 갖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왕이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길리안 야벳 사람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앗아 너희와 언약하리라. 다시 말해서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면 너희가 스스로 오른쪽 눈을 다 상하게 하면 그때서야 너희하고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내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이 길리안 야벳 사람들이 이제 왕이 있다는 기브아의 왕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기브아 사람들이 눈물로 그 고통을 같이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5절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들이 무슨 일로 오느냐? 이 당시 사울은 왕이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아주 겸손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소를 몰고 이렇게 밭에서 일을 했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동네 사람, 기브아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느냐? 물어보니 야베스,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눈물이에요. 요즘은 참 눈물이 많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참 눈물이 많이 메말랐어요. 가정 안에서도 눈물이 참 많이 메마른 걸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특별히 성도가 힘들어할 때 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이 슬픈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역사냐면 서론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베냐민 사람의 깡패 같은 베냐민 사람들이 레이지파 부부를 폭행을 가합니다. 근데 그 폭행을 가하는데 그 아내를 겁탈해서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분한 것이죠. 그래서 11지파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분함을 그 한 부부의 그 억울함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11대 1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의 베냐민 사람들을, 지파 사람들을 몰살을 시켜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가만히 보니까 모든 지역 사람들이 다 모아서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는데 길리안 야벳 사람들만, 야베스 사람들만 이 전쟁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불참하고 침묵했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할 공동체에서 침묵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 11지파의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륙을 합니다. 응징을 하죠. 어떤 면에서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어요. 문제는 누가 일으켰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베냐민 지파의 나쁜 사람들이 레위 지파 부부를 폭행을 가하고 그 아내를 성폭행을 한 거죠. 그런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함께 이 베냐민 사람들의 어떤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완전히 다 멸족시킬 정도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한 길앗 야베스 사람과 어쩌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는 원수지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에 이 베냐민 사람들을 치는데 동조를 안 했다고 해서 거의 멸종하다시피 도륙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된 사울,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요, 성도의 고통 중에 덜어볼 줄 아는, 함께 할 줄 아는, 비록 원수의 지파이지만 함께 돕고 함께 같은 종족으로서, 같은 지파로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우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우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죠? 함께 울어야 된다. 고통을 같이 나눠야 된다. 이게 공동체예요.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함께 울어줘야 돼. 함께 안타까워해야 돼요. 도우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돼요. 그때 우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을 통한 영적 교훈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한다. 11장 5절입니다. 사울이 이 일을 들을 때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일이죠. 암몬 사람의 왕이 와서 침공해서 너희들의 눈을 뽑으면 너희로 받아주겠다. 그 얘기를 듣고 함께 올 때 또 사울이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사모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감동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전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 세상 일이다.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는 일이 영적인 일인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도 역시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죠? 무엇을 위해서 전도하죠? 이종근 개인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잘난 척 하려고 교만하려고 매일같이 전도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또 사업을 할 때 그것이 내 개인의
욕심만 위해 한다면, 오직 우리 가정만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이런 것만 하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이건 주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감동하는 일이요, 여러분이 역시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고객 앞이 바로 하나님이 앉아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부의 일을 할 때 이것이 누가 먹어요? 물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이 음식을 먹지만 그 옆에 식탁에 주님이 앉아서 함께 먹는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음식을 만들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감동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할 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야 돼요. 성령이 움직여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에 힘을 주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아주 혼란이 왔어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열정적으로 내가 내 힘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해야 된다. 혼란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참 지나고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최선을 다해요. 전도를 해도 최선을 다하고 무엇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요. 어떤 문제를 놓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결과는 내가 책임지지 말자. 결과는 하나님 몫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그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늘 5절 보면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사울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길리앗 야벳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학대를 할 수 있는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의분과 분노는 다릅니다. 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와 내가 개인적으로 내는 분노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이 의로운 분노인데요.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데 화염병을 던져요. 의롭다고 하면서 옛날 보니까 대나무에다가 아주 날카롭게 사선으로 깎아서 죽창을 만들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를 가정한 폭력입니다. 우리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분노를 많이 내. 국가가 어떻다, 대통령이 어떻다, 국회의원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막 술을 마시고 막 분노를 내요. 그건 자기 개인의 감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분노예요. 하나님 일을 세우기 위한 분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열정적으로 일하는데 분노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요, 아무리 그것이 의롭다 할지라도,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를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의 분노는 오히려 차분해질 수가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그 분노에 대해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한 결이 소리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소리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기서 여호와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에요. 사울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아,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운 왕 사울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배석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33만 명이 모여서 길리안 야벳에 침공하기를 원하는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보세요. 길리안 야벳 사람들의 원통함을 얘기했더니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신이 감동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33만이 모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렀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11장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는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두 명이 함께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완벽한 승리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과 결단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결단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1장을 통한 영적 교훈 세 번째는 관용의 사람이 되라.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었더니 어떤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세력들이 사울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불만을 터뜨렸어요. 해방을 놨어요. 그리고 멸시를 했어요. 우리는 그에게 절대로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 근데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은 잠잠했어요. 10장 27절입니다. 어떤 비료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는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야 존경함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왕이 돼. 내가 지금 왕을 어떻게 해? 니들이 나에게 반역을 해? 그게 아니에요. 잠잠하였다. 그랬더니 11장 13절에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겠다. 자, 어떤 얘기예요? 이제 암몬 사람하고 크게 승리하니까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신이 왕이 될 때 당신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들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당신의 권위를 높이겠다 했더니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죽이지 마라. 관용이죠. 관용. 이게 관용이에요. 우리는요 억울한 일 있을 때는 말을 못하다가 조금 힘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사울의 관용,
용서함,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런데 이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의 아름다운 얘기가 전해집니다. 지금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게 큰 어떤 억울함들을, 어떤 고난을 당할 뻔한 것을 사울이 왕의 자격으로 그들을 구원해냈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 아들들도 데리고 함께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터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본보기로 성에 그 사울의 시신과 아들의 시신을 이렇게 걸어놔요. 성에 못 박아놓죠. 아주 큰 장대로 아주 처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이 감히 그 시신을 이렇게 회수하지를 못해요.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길리안 야베 사람들이 야음을 틈타서 그 사울과 그 아들의 시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며 그 시체를 이렇게 잘 장사를 지내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잘하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외면할 수도 있는데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은 달랐어요. 자기들을 구원해준, 암몬으로부터 족속으로부터 구원해준 이 사울의 시신을 자기들이 거둡니다. 그리고 곡을 하면서 7일간 금식하면서 그 사울과 사울의 아들의 시신을 잘 장례를 치릅니다. 이 얘기가 다윗의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칭찬하게 됩니다. 가장 원수였던 사람들이 가장 큰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남아준 사람들이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 이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리안 야베 사람들이 눈물로 자신들의 고난을 호소할 때 기브아 사람들이 함께 울고 기브아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본 사울은 함께 분노하고 하나님의 심히 임할 때 이스라엘의 33명을 모아 길리안 야벳을 침공하고 정말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암몬 사람과 전쟁하여 승리케 하여 이제 길리안 야벳 사람들이 그 고마움이 가슴 깊이 있을 때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애통하다가 사울의 시신을 몰래 가져다가 장례를 치고 일주일간 금식하며 애통하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공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1차, 2차 백신을 맞은 분들이 7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11월 달 되면 위드 코리아 이렇게 같이 갈 터인데 저희 교회에서는요 11월 셋째 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1월 21일입니다. 11월 셋째 주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는 백신을 2번 다 맞아야 됩니다. 그분들만 들어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00% 손소독과 마스크를 끄고 저는 이 방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당분간 식사는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은
제가 공원에서 전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예배는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 21일 날 2시 반에 제가 그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과 그걸 놓고도 기도해 주시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이에요. 차량. 제가 상계동까지 가서 모시고 오는 것은 가능한데 제가 모셔다 드리는 것은 조금 시간적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점은 좀 고민하고 서로 같이 좋은 방향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능하나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좀 어떻게 될지 조금 이렇게 좀 답답한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정말 지금까지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게 참 감사해요. 하여튼 끝까지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